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믿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믿는 거에 대해서 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지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게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라는 게 있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신이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래요. 신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죠. 그죠? 그래서 신이라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없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목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있다. 왜 있느냐? 신이 없으면 인간이 최고인데, 인간이 최고면 인간이 모든 걸 다 해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를 믿어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래서 그거를 신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초월한 어떤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연을 초월한 어떤 존재. 이거를 신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영어로 이제 이걸 신, 이렇게 가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드를, 우리는 가드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의 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은 있다. 있는데 없다 그러면 인간이 최고니까, 인간이 다 해놨어야 되니까, 창조도 하고 다 해놔야 되는데 인간이 그런 건 없으니까, 인간은 창조된 세상에서 살다 죽으니까 인간은 아니죠. 인간은 인간보다 높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은 어느 정도 돼야지 신이냐라는 어떤 신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초월적이다. 지금 여기 말하니까 초월적이죠. 초월적인 걸 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을 초월한 거예요. 초월하니까 가장 강해야 되고요.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게 있으면 그게 신이니까 신은 하나여야 된다. 이럽니다. 하나지만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이 어디에 여기 지금 앉아 있다면 우리는 신을 만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신은 모두 다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이긴 하나인데, 가장 강한 게 신이니까 하나긴 하나인데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스피릿, 영이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다 그래요. 그래서 신을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몸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은 몸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 해서 몸을 가져 나한테 보여봐. 보이면 신이 아니라니까. 보이면 신이 아니에요. 안 보여야지 진짜 신이지.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멍청하지 않으면 잘 생각해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보이면 신이 아니죠. 보이면 거기 신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신이니까 안 보여야지 진짜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지만 어디든지 있고 어디든지 있지만 하나인 것, 이것을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은 영적 존재여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신은 원래부터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날이 있지만 신은 태어나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신이죠. 신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뭐든지 다 한다. 이게 신이다. 그래야 신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든지 다 하는 거를 창조까지도 해야 된다. 창조도 할 수 있는 게 신이다. 인간은 창조된 다음에 태어난 것이 인간이니까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어떤 사람은 뭐 부처님도 믿는다 그러는데 부처님도 인간 세상에서 인도에서 태어났잖아요. 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뭐 중동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라고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어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자기들을 믿으라고 그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인간인데 태어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조를 해야지. 창조된 다음에 태어나면 인간이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를 해야지. 창조를 한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창조 뭐든지 다 알아야 된다. 뭐든지 다 안다. 이게 신이다. 뭐든지 다 알아야지 뭐 신이 뭐는 모르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신은 사랑이 많아야 된다. 사랑이 많아야 된다. 이거를 신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신은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지 신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돼야.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 정도 되는 신이 아니 이 세상 어디에도 말해요? 이 정도 되는 신이 어딨나? 없지. 성경 말고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는 이런 신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저는요 이런 신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신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 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딱 간단하게 얘기해도 누구나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잖아요. 누구나 이해가 되잖아. 하나님을 이 사람이 괜히 믿는 게 아니구나. 바보라 믿는 게 아니구나. 뭐가 있으니까 믿는구나. 자기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신을 안 믿는다 그러면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신이 없다면 인간이 어쨌든 최고니까 신이 없다면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고요. 근데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죠. 뭔가 자기들의 죽음에 와서는 무신론자들도 죽음에 와서는 막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사람들이 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요 정도 되는 신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없으니까 요 신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대요. 시편 139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다 안돼요. 우리 생각도 다 안돼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든지 다 있대요. 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군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자, 만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신은 이 정도 돼야 된다 하는데 이게 다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똑같은 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느냐 이거야 우리한테. 그럼 믿겠다 이거야. 알려달라는 거지. 우리도 다 펼쳐놓고 이런 신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럼 우리도 믿을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누가 알려주겠어요? 이런 신을, 이와 똑같은 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성경 말고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야. 그냥 엉뚱하게 여러분 믿어. 일단 너도 한번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일단 한번 믿어봐. 자세하게 알니까 믿는 거지. 우리가 알고 믿는 거지. 왜 모르고 믿어 우리가? 아니까 믿는 거죠. 바보야 우리가? 우리 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는데 사람이 판단 능력이 없어 그렇게? 판단해보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반박할 수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거지. 내가 이것을 설명했을 때 대구에서 강의 그때 특강을 했는데 한 300여 명 정도가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교수하고 교수 한 6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그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특강을 했는데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다 손들었어요. 교수 6명 중에 1명은 예수 믿고 5명이 안 믿었었는데 5명이 손들었어요. 교수 5명이 예수 믿겠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하나님인데 왜 안 믿어? 이상하잖아. 안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무슨 엉뚱한 얘기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었다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얘기들이 없더라 보니까.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성경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책이 거짓말이냐 진짜냐 요거를 제가 3가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만 들어서요. 창세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면 아라랏산이라는 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방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주가 거기에 있는지 발견을 한 책이 이 책입니다. 존 모리스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게 미국의 창조과학회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게 쭉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냐면요.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쭉 쓰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아라랏산입니다.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은 항상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높은 산,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에 이렇게 방주가 오른쪽 밑에 이렇게 방주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밑에. 특징이 있는데 이 배는 특징이 있는데 위에 창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를 만들면 위에다 창문 만들겠어요? 비가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배는 특별히 위에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창문을 위에다가 내라고 배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배를 여러분이 만든다면 그렇게 안 만들겠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는 위에 창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라랏산에서 발견됐고 아라랏산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눈사태가 나면 덮여 있고 날씨가 좋으면 조금 반쯤 이렇게 열려 있고, 그래서 반쯤 열려 있을 때 이제 찍은 거죠. 이게 하얀 부분이 눈이고,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그럼 이게 창세기 8장을 쓸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8장을 쓸 때가 BC 1500년경, 모세가 창세기 8장을 쓸 때가 BC 1500년경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가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쓰면서 장난 좀 쳐야 되겠다.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있다. 이렇게 장난 좀 쳐야 되겠다. 그렇게 썼냐고. 그렇게 쓴 것 같으냐고, 여기다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거짓말로 막 쓴 그런 책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일부러 자기들이 막 장난하고 그렇게 쓰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창세기 6장을 여러분 금방 이제 그 8장을 봤으니까 6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6절을 봐봐요. 6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문이 어디 되어 있다고요? 위에 되어 있다고요. 위에다가 창문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발견하니까 창문이 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밖을 쳐다보거나 좀이라도 좀 빛을 보려면 솔직히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 막 불 지피고 이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배인데 동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막 불 지르겠어요? 뭐 좀 쳐다보고 싶어서 뭔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 전기 켜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커맸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두컴컴했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도 뭔가 보고 싶으면 뭐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주가 다 나무로 돼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배 안에서 그러면 다 나무로 돼 있는데 불 지피겠어? 여러분 같으면 나무 뭐 태워가지고 어디 뭐 불 좀 나게 하겠어? 보려고? 뭐 좀 보려고? 아니죠. 뭐 보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3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항상 어디로 둬야 된다? 3층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창문을 위에다 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설계 방법이라고. 땅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배를,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위에 소망을 가지라고 위에다 창문을 낸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그걸 성경에 쓰려고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배의 구조, 설계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옛날에는 유리창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 놓는데 여러분 같으면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구멍을 위에다 뚫어 놓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 있는 그대로가 배를 발견하고 실제로 그 산에서 배를 발견했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거야. 성경대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럼 뭐냐고요? 성경이 거짓말책인가? 그렇지 않다. 적어도 BC 1500년경에 쓴 이 책은 거짓말로 쓴 책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고, AD 1세기에 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뭐 수위가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요. 근데 그 수위를 발견해서 이것을 그 연구한 팀들이 있어요. 그 연구한 팀들이 오래전에 그 연구한 팀들을 이렇게 그때 제가 영상 같은 걸 다 수집해가지고 미국에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과학자들이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사하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사실로 밝혀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짜다라고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진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 보니까 그 뭐 꽃가루 같은 것도 발견됐는데, 뭐 이쪽 다른 지역에 있는 꽃가루가 아니고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꽃가루도 그 안에서 다 발견되고, 그 모양이, 이 형상을 이렇게 찍어낸 그 모양이 나타나는 모양. 이게 등허리 모습입니다. 등허리 채찍 자국이 많죠. 예수님 채찍 맞은 거 자국.
여긴 앞의 모습이에요. 머리에 가시관 써서 머리에 이렇게 피가 흐른 자국이 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그죠? 그리고 손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 손에 손 이렇게 못 박힌 게 여기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여기에 못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 이게 구멍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못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을 어디다 박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못을 박아서 위에다 매달아야 돼. 매달으면 여기다 박겠어? 상식적으로 여기다 박겠어? 여기다 박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여기다 박겠어? 생각해봐요. 여기 박으면 몸무게가 있는데, 매달아놓으면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아 놔야 되는데, 몸무게가 있는데 찢어지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몸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박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딱 걸리는, 이 뼈를 딱 걸려서 여기 딱 박아 놓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럼 왜 손에 못 박겠다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 여기다 못 박혀도 손에 못 박겠다 그러고, 여기다 못 박혔다고 손에 못 박겠다 그러고, 여기에 못 박혀도 손에 못 박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못 박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모양이 여기에 못이 박혔죠. 손목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앞에 모습이고, 이게 과학자들하고 의사들이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요. 옆구리에 창 찔리고, 그 다음에 피가 등허리 쪽으로 흘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손, 그리고 밑에는 다리에 못 박힌 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AD 1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 하냐면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믿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34절에 보니까 그중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지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대요. 왜 물이 나오냐면 옆구리를 여기 이렇게, 여기서 옆구리를 옆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옆구리를 이렇게 찔렀을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옆에 사람이 있어. 옆에서 옆구리를 이렇게 찔렀을까? 아니죠. 옆구리를 이렇게 찔렀겠죠. 왜?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옆구리를 찌르면 요 밑에서부터 갈비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갈비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지. 밑에 있는 사람이 창으로 이렇게 찌르니까. 그러면 당연히 갈비뼈 밑으로 해서 창이 들어와 가지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찌르면 여기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찌르니까. 이쪽에 찌르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무슨 말이에요? 크로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찔러가지고, 한쪽에 찔러서 이쪽에 심장이 있는 부분이 찔린 거예요. 심장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 심장 있는 부분이 찔리니까 피와 물이 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고 쓰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요. 심장에 있는 물막 같은 게 있는데 0.05mm라고 그러던데 굉장히 얇대요. 근데 그것이 피하고 이 심장이 터지니까 그 피가 쏟아지고, 마지막 피죠. 피가 뭐 이런 데 찔렸을 때 다 피가 났겠지만 마지막 피의 그 장소가 심장이니까 그 심장이 터지면서 피하고 마지막 남은 물까지 나왔다? 그건 완전히 다 쏟은 걸 말하는 거죠. 피와 물이 나오셨다. 이게 AD 1세기에 쓴 책입니다. 요한이요. 자, 거짓말로 썼을까요? 거짓말로 막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 아니죠.
주님은 실제로 돌아가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지금 시대에 로마서 1장에 지금 시대에 에이즈병 같은 게 나와요. 동성연애를 통해서 에이즈 나오는 건 아시죠? 그게 그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보응이죠. 보응. 동성연애를 하니까 에이즈병이 나오더라 하는 그 보응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음란과 폭력이 아주 만연할 때, 그때 세상에 멸망이 왔는데 지금 시대에 동성애라는 게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선전이 되는 게. 근데 지금 하필이면 지금 시대가 되면 막 동성애를 그렇게 막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마지막 때라 그런 거죠. 마지막 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병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에이즈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됐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보니까 세계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세계 역사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다고 그럽니다. 세계 역사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 이렇게 나와요. 각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순교했다. 근데 각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을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하다가 죽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고요. 나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식구들도 있고 자기 생명도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 있겠는가? 거짓말을 쳤어.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거짓말 친 거에 대해서 내가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아, 진짠데요? 그럼 죽을래? 네. 거짓말 쳤지만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지. 근데 집에 애기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 자녀들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거짓말 쳤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죽여달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식구들이 있는데 가족이 한 명만 있어봐. 형제만 있어봐. 자녀만 하나 있어봐. 남편만 하나 있어봐요. 아내만 하나 있어봐요. 한 명만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가족이 눈에 어른어른거려서 제가 사실은요 거짓말 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죽이지 마세요 제발.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수천 명이 죽으면서 하나같이 똑같은 것을 증거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냐 이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그 수천 명이 죽겠느냐 이건 세계 역사에서 기록해놨다고요. 성경에서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세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해놨다고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그럼 예수가 부활한 것이 거짓말이겠는가?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야. 자,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책이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걸 누가 증명하려면 이걸 반박해서 증명해야 되죠. 반대로. 근데 나는 이제까지 살았어요.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나에게 반박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반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이거를 반대로 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게 지금 엄청나게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자들도 다 증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책이 일부러 거짓말 치려고 쓴 책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그럼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고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지옥 간대요. 구원 받으면 천국 가고.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9절 10절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뭐라고 돼 있나 보십시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돼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왜 천국 간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되었다 해서 믿으면 예수라는 그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뭐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를 멸망이라 그래요.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걸 영생이라 그러는데 천국 가는 걸 영생, 그래서 요거를 산다는 얘기예요. 영생이니까 살아간다, 살아있다는 얘기고, 멸망한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 안 믿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얘기고, 영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거를 영생이라 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니까,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면 영생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사망한다, 하나님하고 떨어진다, 분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로다. 14장 6절.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이 사실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나 그러면 진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가 못 믿어도 성경은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러면 영생한데 하나님 자녀가 된대. 내가 네 말은 못 믿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한 대로, 성경에 이 말씀한 그대로 믿으라 이거지. 그냥 무조건 너 성경 말씀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믿어, 무조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믿으라는 얘기야. 네 말을 믿지 말고 네 생각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는 거지. 차라리 이게 더 진리니까. 너는 거짓일 수 있지. 너는 거짓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까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네가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가 있다, 영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단 말은 죄가 없어진단 말이지. 마음으로 믿으면 죄가 없어진대. 아, 나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은데요? 야,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죄 없어진대. 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진짜요? 아, 진짜니 그럼 네 말은 가짜지만 이 성경은 진짜라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잖아, 성경에. 나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럼 구원받는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럼 구원받는 거지 그럼. 아, 진짜? 진짜라니까. 너는 가짜지만 이 성경은 진짜라니까. 그래,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잖아. 그럼 뭘로 고백하라는 거야? 뭐라고 고백해야 돼? 뭐라고 고백하는 게 있을까? 그냥 무조건 고백 이러는 게 아니잖아. 뭘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가 아직 주인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러면 구원이 안 된 거지. 뭐를 고백하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 이렇게 고백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가 뭐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자주 시인하며 이런 말이야 이게? 주로 자주 시인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아, 물론 자주 시인해야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자주 시인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왜 이걸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네가 이제까지 주인이었으니까, 네가 이제까지 너의 주인이었고 네 생각대로 살았고 네 말대로 살았고 네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이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말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회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는다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교회 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이라면 구원 못 받는 거지. 근데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 생각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럼 구원이에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성경이 진짜니까. 너는 가짜지만 성경은 진짜니까 나는 이걸 믿는다는 거지. 너를 안 믿고 이걸 믿는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믿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여겼으면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란 얘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야. 나는 영생한다는 얘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왜? 내가 이 성경을 믿으니까. 여기서 말한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농담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거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이 한번 주인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의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영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진실로 영생하는 주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